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는데 BC 520년 그때가 됩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 다윗이 다스리던 성,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요, 도시들은 황폐화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식어버린 거였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영원히 짓지 않겠노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이건 뭐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봉사도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헌신도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도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하겠습니다. 말씀도 여유가 생기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루어진 순종은 결국 어떻게 되죠? 불순종이 됩니다.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반벽한 집, 이것은 목재로 벽과 천정을 잘 꾸민 멋진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 책망한 거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고 집을 가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하면서 자신의 집만 세우는 일에는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집을 위해서는 시간도 있었고 재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히브리어 뜻을 살려서 본다면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걸어온 길 위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무엇을 가장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말이 아닌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위해 일찍 일어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는 피곤해도 열심을 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는 늘 바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시간의 사용처를 보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물질의 사용처, 돈의 사용처, 돈이 흘러가는 곳을 보면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을 보면 무엇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고요, 노후를 준비합니다.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은 관리하면서 나의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의 학업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나의 믿음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집의 인테리어는 고치면서 가정 예배는 무너진 채 두지 않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미루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적었어요.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셨지만 흡족하지 않아요.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이게 남는 게 없네요. 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 돈 넣어보세요. 계속 다 흘러나가 버리잖아요. 아무리 벌어도 빠져나가고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집만 세우는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와요. 집이 조금만 더 넓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입이 조금 늘어나면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 갖지 못한 또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는데도 마음에는 이상하게 공허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 물질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 고귀한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서 빨랐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달라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이거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남은 것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드리고 남은 힘 드리고 남은 물질 드리고 남은 마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남은 부분이 아니라 처음과 중심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 주관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왔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 세상을 떠나갈 때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좀 더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허송세월하고 수많은 날들을 허망하게 살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구나. 이거 마지막에 깨달으면 이건 참 슬픈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살리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가정 버리고 직장 떠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물질과 너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거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면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져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365일 쌈박질만 납니다. 깨져버려요. 그 가정을 수습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일은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물질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많은 것을 가져도 영혼은 여전히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요. 공허해져요. 세상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던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헤아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되다,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 그 끝은 허무해요. 허무라니까요. 셋째,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반성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라. 구체적이시죠? 나무를 가져와라. 구체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구체적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셔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나무 베고 운반하는 거 땀이 필요해요. 많은 수고가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에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입니다. 작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식어진 기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향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믿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미루어둔 사명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날 오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12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합니다. 반응이 있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행사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잠든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미루었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면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 그게 부흥입니다.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놀라운 은혜는 백성들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이 다 완공된 뒤에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첫 걸음을 막 내딜 때에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떨며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식어졌던 기도에 줄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그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떨리는 믿음으로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많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없는 인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의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는 이유는 골짜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다윗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고 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두었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성찰해 보라 이거죠. 한번 돌아봐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의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이 중단되었습니까? 더 이상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이 돌이킬 때입니다. 오늘이 예배를 회복할 때예요. 오늘이 화해할 때입니다. 오늘이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세요. 나무를 가져오세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엄청나게 세우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서부터 위대한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의 변화, 이것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작은 습관 한 가지, 그걸 꾸준히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것이 점점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손을 잡고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에게 전화, 문자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한 자리를 묵묵히 섬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작은 것 실제로 움직여 보세요. 성경 한 장 읽어 보세요. 기도 10분, 기도 5분 해 보세요.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백날 100층 빌딩 접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 작은 실천 한 가지가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내 집만 세우면 인생은 결국 텅 빈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시며 가정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순종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 붙드시고 하나님의 집을 힘써 건축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말씀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내 삶의 편안함, 형편만을 먼저 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도와 예배, 섬김을 뒤로 미루었던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밝혀 주옵소서. 끊어진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마음과 결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왔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도 믿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